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경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196장입니다. 찬송가 196장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주님의 사랑 본받아 나 살게 하소서. 찬송가 196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주님의 사랑 본받아 나 살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정결한 마음 가지고 나에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더러운 세상 담력을 다 태워 주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영원한 주님 나라에 나 살게 하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잠들었던 영혼을 우리의 심령을 또 우리의 육체를 일으키셔서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은혜가 우리의 삶을 시작하게끔 하셨사오니 하나님 이 하루가 마치는 그 순간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몸과 마음의 구석구석을 주님께서 보살펴 주셔서 하나님 힘있게 살아가게 하시고 건강하게 이 하루를 잘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성령의 은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가득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복받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러운 마음 하나님 이 세상 탐욕은 다 태워주시고 영원한 주님의 나라만을 꿈꾸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자에게로 그는 대로 대표하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지혜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의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생활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을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을 어떤 사람에게는 마음을 분별하여 주시나니.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주뜻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지난밤 편히 잘 주무셨습니까? 네,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이 은혜가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은요, 성령의 은사에 관한 그런 말씀인데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 은사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은사. 오늘은 이 성령의 은사에 관한 말씀입니다. 어제 우리가 봤던 말씀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출발점이 굉장히 다르다라는 것을 좀 알 수 있는데요.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2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어제 이제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들 가운데 이제 두 가지 문제점을 지적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도 바울이 처음 이제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여러 가지 이제 사실은 칭찬을 했지만 그런 이후에 여러 문제점들을 지적하면서 교회가 정말 교회 되기 위하여서 많은 문제점들을 잘 극복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알려 주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특별히 이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오늘은 너희가 신령한 것에 대하여서는 알지 못하는 것이 옳지 못하다. 그러니까 알아야 된다. 신령한 것에 대하여서는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부정의 부정은 긍정이지요. 그래서 알아야 한다. 뭐를 알아야 되는가? 신령한 것. 그러니까 신령한 것이라는 것은요, 쉽게 이야기해서 눈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 이 눈으로 보이지 않는 이런 부분들에 대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고 어떻게 깨달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요 말씀을 한번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을 보시면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예수님을 믿기 이전의 상태, 그때는 어떻습니까? 말 못하는 우상에게 끄는데 그대로 끌려간다. 그러니까 우상에게 끌려서 살아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하는 이들에게,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한다고 해서 꼭 그 우상의 신전에 가서 막 그들을 따르고 빌고 이렇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결국은요 다 우상 숭배를 하는 이들인데, 이런 사람들의 마음이 어디로 끌려다니는가? 세상이 끄는 대로, 세상의 여러 신들이 여러 이제 악영들이 끄는 대로 살아가게끔 되는데, 반대로 말씀드려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사람들은 누가 이들의 영혼을 끌고 있다라고 말씀하냐면 성령께서 그들의 영을 끌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영은 눈으로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저 길을 걷는 것 같아도 눈으로 보이지 않는 어떤 세계가 있고 그 세계를 향하여서 이끌고 있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특별히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관하여서 사실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어떤 분입니까? 학습, 세례, 아주 기본적인 교육을 받을 때 항상 배우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세 분으로 계시고 한 분으로 계신다. 즉 삼위일체 하나님을 배우게 됩니다. 삼위일체라는 것은요, 이 세 분 하나님께서 각각의 모습으로 계시고 각자의 인격을 가지고 계시지만 그분들은 전부 다 한 분이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도저히 인간적으로 사실 완벽하게 이해는 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자 오늘 이 본문에 보면요, 역시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여러분들이 읽었던 이 3절 본문만 봐도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이라는 이 존재가 각각 세 분의 존재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지요. 자, 다시 한번 보시면요. 3절에 하나님의 영으로 만나는 자는 하나님이라는 어떤 본체와 영으로 구분해 놓고 그 다음에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존재도 같이 지금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요거를 다시 또 밑에 보시면은 4절과 5절, 6절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성령, 주, 그 다음에 하나님 이렇게 세 분을 동시에 언급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4절에서 성령은 어떤 분입니까?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어떻다? 같다라고 되어 있죠.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는데 이 모든 은사 가운데 우리가 다 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다양한 은사들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먼저 언급하고 그 다음 5절에 직분은 여러 가지나 뭐는 같다? 주는 같다. 이 주는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주로 섬기는 그 분은 똑같은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마지막에 6절에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뭐 하시는? 이루시는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주로 고백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눈으로 보이시는 분이죠. 예수님은 눈으로 보이시는 분인데 물론 오늘 우리는 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어디 계시니까 하늘에 천국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볼 수가 없는데 이때 당시에 사도 바울도 보았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미 그 당시에는요 예수님을 봤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다는 것은 그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것임과 동시에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신 영,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믿는다는 것과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은사, 직분, 사역 이렇게 세 가지의 표현을 쓰고 있는 이 표현들도 마치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세 분으로 계시지만 똑같은 분임과 같이 이 은사이든 직분이든 사역이든 은사라는 것은 뭐예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탤런트. 이거는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눈으로 안 보여요. 어떻게 해야 눈으로 보입니까? 이 사람이 그 재능을 가지고 무언가 해야 보이는 거예요. 아무리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 있어도 이 노래 잘하는 사람이 앞에 서서 노래를 어떻게 해야 보입니까? 불러야 보이는 거예요. 안 부르면은 안 보이는 거예요. 아무리 식당에서 요리를 잘하는 사람이 있어도 이 요리 솜씨를 안 보이면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요게 뭐냐면은 은사입니다. 참 신기한 거죠. 은사라는 것은요, 안 하면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은사입니다. 이게 마치 무엇과 같냐? 성령과 같다라는 거예요. 성령이라는 것은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확실하게 있는 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근데 여기 또 보시면은 직분이라는 것은 무엇과 같답니까? 직분 뭐냐면 직분은 여러 가지로 존재하고 있지만 그 직분을 가지고
이 직분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같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다. 이 얘기입니다. 직분, 여기서 오늘 이제 이 초대교회에서의 직분은 사도라는 직분도 있고요, 교사라는 직분도 있고, 이때 역시 목사라는 직분도 있었고, 그리고 또 봉사하는 직분도 있고, 여러 가지 집사라는 직분도 있고, 여러 가지 직분들이 있었어요. 이런 직분들을 전부 다, 이 직분들은 이제 전부 다 눈에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우리 교회 딱 가면은 목사 보이죠? 장로님 보이잖아요. 이렇게 눈으로 보이는 사람들. 이렇게 보이는 게 뭐냐? 이 눈으로 보이는 것들, 눈으로 보이는 그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무엇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교회의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의 주인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온 교회의 주인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역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 사역도 여러 가지고, 여러 모든 사람 가운데 이런 여러 가지 사역들을 막 각양각색으로 막 할 수 있어요. 실버 사역을 할 수 있고, 아주 어린아이들을 위하여서 초등부 사역을 할 수 있는데, 이 모든 사역들을 이루시는 분이 있다. 항상 이 일들은 사람이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모든 사역 뒤편에는 하늘에서 그 사역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7절과 8절 보시면은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을 원래 보이지 않는 이 성령을 사역을 통해서, 직분을 통해서 어떻게 하셨다? 나타내셨다. 왜 나타내셨는가?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나타내셨다. 또 어떤 사람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 여러 다양한 은사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혜의 말씀을, 또 지식의 말씀을, 또 믿음을, 또 병 고치는 은사를, 그 다음 10절에 능력을 행함을, 또 어떤 사람은 예언함을, 어떤 분은 영들을 분별하게 함을, 또 어떤 사람은 각종 방언을 말하게 하죠. 또 어떤 사람에게는 그 방언들을 통역하도록 하셨다. 자, 이 성령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 성령이 행하게끔 하는 일들은 이제 사람들의 눈에 보이더라라는 거죠. 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다 무엇입니까? 이 11절에서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님이 행하셔서 그의 뜻대로, 이 그의 뜻은 누구의 뜻이에요? 예, 성령님의 뜻입니다. 성령님이 아무 생각 없이, 아무 방향 없이 막 이렇게 그냥 둥둥 떠다니는 구름 같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도 역시 뜻을 가지고 있어요. 성령님이 이렇게 행하시는 뜻이 있는데 그게 뭔가? 그의 뜻이 뭐냐면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 성령의 뜻은 각 사람에게 이런 은사들을 베푸셔서 그의 뜻은 이 영혼들이, 이 사람들이 향방 없이, 방향과 표대 없이 그냥 흘러가게끔, 살아가게끔 만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병 고치는 은사 이런 거 참 신기하잖아요. 방언하는 거 이런 거 보면 참 신기하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주시는 이유가 뭔가? 그런 이유가 그런 모든 신비로운 이런 일들을 통하여서 결국 인생이 뭐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고 인생의 목적을 뚜렷하게 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 이게 바로 성령의 뜻이고 성령이 하시는 일이다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성령의 은사에 관하여서 이제 서두에서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할 때 늘 기억해야 되는 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인격으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의 격으로서 이 성령님께서는 뚜렷하게 존재하시는 분이다. 또 성령님께서 예수님과 하나님과 구별되는 어떤 특징이 뭔가? 각 사람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성령께서 오늘도 임하여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해주실 때 우리 안에도 뭐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나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탤런트가 있어요. 달란트. 그러니까 능력이 있고 재능이 있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아무런 재능이 없는데 아니요.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부르시는 데는 이유가 있고 그 인생을 불러주셔서 교회의 한 구성원이 되게 할 때는 교회에 꼭 필요한 지체가 되게끔 해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정에서도 여러분들의 그 재능을 써야 되는 부분들이 꼭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뿐만 아니라 이 재능을 교회와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가운데서도 국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그 재능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도우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내가 이런 재능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 하나님 주신 은혜구나.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주신 뭔가 뚜렷한 이유가 있구나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만큼 또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요일입니다. 벌써 이제 3일이 되었습니다. 주일을 보내고 3일째가 되는 날인데 오늘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한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어제 이제 제가 오상영 집사님하고 통화를 좀 했어요. 통화를 하는데 이제 막 그 항암 이제 주사를 받기를 시작을 해서 사실 항암 치료를 하면 저는 이제 항암 치료를 해본 적은 없지만 치료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는데 들어보면 너무너무 이제 힘든 게 목구멍부터 막 타오르는 듯한 그런 이제 힘든 일들을 겪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입맛도 많이 없어지게 되고 기력도 쇠하고 이제 이런 일들이 생겨나는데 그런 일들이 없도록 우리 오상영 집사님 내일까지 계속 이제 주사를 맞아야 된다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항암 1차 항암 치료하는 요 일부터 시작해서 12차까지 2주에 한 번씩 이제 계속 이런 주사를 맞아야 되는데 이런 치료를 끝까지 잘 해낼 수 있도록 위해서 꼭 같이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이 외에도 또 여러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을 위해서 또 우리 또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여 함께 외치고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들 각자에게 주시는 기도 제목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함께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